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같이 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잠언 10장부터는 이제 22장까지 잠언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각 구절마다 간결한 금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 형식을 보면 한 구절 속에 두 문장을 비교해서 이것이 이것보다는 낫다, 이러한 비교문을 통하여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잠언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의 그 핵심이라고 한다면 2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21절. 이 잠언 21장 21절이 잠언 전체의 두 번째 부분의 그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공의와 인자,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두 가지를 구하는 자는 이 땅 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삶의 가장 행복한 최상의 길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10장 말씀에서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은 2절에 보시면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돈을 얻기 위해서 인간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물질에 매여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다툼을 일으키는 미움과는 달리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남의 부끄러운 모습을, 치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은 인격적인 삶,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의 가장 밀접한 이 잠언서 전체를 보면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입니다.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적절한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련함은 그가 하는 말과 관계가 있어서 입에 미련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 악인은 그 미련한 입에 독을 머금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지혜를 더한다. 결국 미련한 입을 가진 악인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말이 많은 것도 지혜가 없는 자의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지를 알아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말만 하면 가슴이 덜커덕하고 내려앉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삶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멋있어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한마디 말만 하면 사람들 가슴을 전부 철렁하게 하는 사람들, 미련한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부터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인생, 악인의 입술은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해롭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정말 만족한 인생이 되시려면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인격적인 삶이 되시려면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도요, 마지막 죽기 전에는 뭔가 유익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정주영 씨가 돈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수지타산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참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안 하는 분인데, 마지막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한 일이 뭐예요? 이북에다가 소를 몰고 가서 전해주는 일 아닙니까? 경제인으로서는요, 맞지 않는 태도죠. 손해보는 일이죠. 그래도 그가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돈벌레로 살지 말고 유익함을 좀 주고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의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칼스 주니어 식당을 가시면은 지체 부자유자들이 서브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스턴트 푸드 중에서 칼스 주니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 좀 불편하지만 뭐 이 음식을 좀 청소하고 하는 애들이 이쁘고 똑똑하고 젊고 하는 애들이 하면 더 좋겠지만, 부자유한 자들을 하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서브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도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좀 서브하고 섬기고 베푸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할 때에 그들도 행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마음이요 바싹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지혜로운 삶이 되시려면 죽기 전에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0장에서 의인의 인격적인 삶이 되려면 첫째는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기쁨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는 근심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 땅 위에 부귀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정들 보시면은 자녀들이 하나 둘 있으면 모르지만 많이 있다 보면 정말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늘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픈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도 보면요, 그런 구역원들이 있어요. 꼭 따지고 문제 삼고 구역장들이요, 정말 헌신하고 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골칫거리가 되는 구역원들이 있는가 하면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함께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구역원들 중에서 여러분 제발 골칫거리가 되는 구역원들 되지 마세요. 구역에 들어가면 꼭 말썽만 일으키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이 구역 싫어 저 구역 가, 저 구역 싫어 저 구역 가, 맨날 1년 내내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지혜로운 자의 인격은요, 첫째,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십시오.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 자기를 가르치신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재직이 되되 가장 좋은 재직은 목사님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고 신경 쓰게 하지 않는 재직이 최고의 재직이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재직을 하시더라도요, 좀 목사의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고 저분은 가만 놔둬도 잘하는 분, 이러한 재직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요 말을 또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는 목사님에게 눈에 보이듯 안 보이듯 한다고 하면서 농땡이 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 누구냐면 말 안 해도 1년 내내 참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러한 칭찬 한마디 안 해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이요, 존경스럽습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어떤 분이 되는 것이 가장 인격적인 직분자냐면요,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과 같은 사람, 그러한 장로님들이 되시고 그러한 권사님들이 되시고 그러한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만 하면 거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디립다 잔소리만 하는 분이 있고, 여러분 뭔가 누군가가 내가 정말 어려운데 누구랑 이야기하면 가장 좋을까, 그 사람만 하고만 이야기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가정의 기쁨은요, 잘생겨서 가정의 기쁨이 되는 것은 없어요.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최선을 다할 때에 가정의 기쁨이 됩니다.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는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에게 교육을 시킬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랑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한 사람을 더 책임진다. 그러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지금까지 수고한 것보다 딱 2배. 왜? 아내를 위한 수고를 1배를 더 해야 된다. 직장이나 주어진 모든 여건에서 딱 2배만큼만 수고해라.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회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것만이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교회가 오늘날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끼리만, 자기네끼리만 먹고 놀고 즐기고 세상에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는, 고통당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세상 사람 앞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위치가 되지 마시고요. 항상 같이 아파하고 또 모두를 나보다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모든 사회 내 모든 직장과 또 일터에서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할 대상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24시간 우리 이민 생활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론적인 것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정말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도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요한 3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신약성경 맨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요한 3서 3절과 4절 말씀, 제 성경은 396면에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물론 이 내용은요, 가이오 장로님이, 가이오가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를 방문하고 온 모든 순례자들은 가이오를 향하여 하나같이 칭찬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사는 분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가 정말 기쁘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요, 요한 3서 전체의 주제예요. 주제. 복음의 진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인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이 말을 거듭 반복하면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인격적인 지혜자가 되시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자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의의가 있는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재물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사람을 불의하게도 하지만 유익하게도 만드는 것이 재물입니다. 지혜자는 재물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택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요 인격적인 삶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보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다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그것을 죽이고 강제로 빼앗았다가 자기도 죽고 그 아내 이세벨도 죽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거짓말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취할 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취할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가 죽음에서 건진다. 의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되시려면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0장 6절과 8절, 11절 다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입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존재가 지혜자이고 말을 많이 하는 존재가 어리석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많이 생각합니다. 악한 자는 말이 많아 독을 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기에 특별히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의 위치는요, 부모보다도 존중이 여기는 자리가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가르칠 때 랍비와 부모가 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랍비를 구해야 된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만큼 랍비의 위치를 이 땅 위에 가장 존경하는 위치로 가르치고 있는데 야고보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의 실수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지혜자가 되시려면 말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그랬대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누가 그러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요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더 나빠요. 자기는 모르면서 전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칩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학도 호국단을 하면요, 새마을 교육을 갔습니다. 이 돈을 많이 받고 안 가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에,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일주일 동안 교육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다 쓰고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제가 그 내무반에서 40명 중에서 인기투표, 마지막 날 인기투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요. 제가 들어가는 날부터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40도 열이 막 너무너무 올라서 거의 저녁 때는요, 막 정말 다 와들와들 떨 만큼 열이 올랐고, 그래서 도저히 못 있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한 4일 남았는데 너 이거 4일 못 참으면 네가 돈 그동안 쓴 거 다 내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은 다 써서 할 수 없이 내가 거기 남아서 아스피린 먹으면서 그냥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무슨 토론하는데 저는 한마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머리도 너무너무 아프니까, 열이 막 나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 끝나면 박수만 치고, 빨리 난 누웠으면 좋으니까 하여튼 끝나면 박수 치고 눕고, 그것만, 내무반에서 한마디 말을 안 했는데 인기투표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말하는 게요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말 안 할수록 이 경건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요, 말만이,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아무리 정말 신기한 이야기라도 사실이 아닌 건 얘기하지 말고, 이 말을 했을 때 그 당사자가 도움이 안 되면 말하지 말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도요, 듣는 사람이 괴로우면 말하지 말고, 경건한 입술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